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예수님이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것인데 그들이 이전에 온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오늘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한다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주님의 성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 몸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신앙, 우리가 개혁신앙인데요. 이 개혁신앙에 우리 장로교가 공식적으로 삼은 교리 문답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또 이것을 잘 요약한 문답서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이 책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을 다룬 것으로 과거에는 갓 입문한 초신자나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요리문답서는 말 그대로 신앙을 질문하고 그에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혁교회에 몸담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으로 읽어야 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입니다.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제일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기도 하지요. 그 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제일 되는 목적인데 무엇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에덴 동산을 우리 한번 기억해 볼까요? 사람이 제일 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라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나님을 에덴 동산에서 영화롭게 했을까요? 혹시 그들이 예배를 했다 하거나 어떤 거룩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 있을까요? 사실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죠. 우리가 아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그 어떤 행위도 한 것이 없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만 했지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가 실패한 것 아닌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소요리 문답의 대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두 가지죠.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둘째,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늘 높이 탑을 쌓으면 가능할까요? 이 땅 같은 낮은 곳이 아니라 저 우주에 우주선 타고 나가 예배하면 될까요? 남들이 못하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아담과 하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든 것을 누리면서 그의 안에서 그 은혜를 즐거워하고, 한편 그의 명령, 곧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기쁘게 살면 되었던 것이죠. 하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일만 하지 않으면 되었습니다. 즉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아무나 하기 힘든 그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실패가 아니었다면 그것은 아담 하와가 보여준 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지고지순한 그 모습 그대로 누리며 정복하며 다스리며 즐겁게 살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단지 그 명령 하나만 지키면서 행복하게 기쁘게 살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 함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지 그 비결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또 그가 우리에게 돌보시고 베푸시는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요 예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되기 위해서 자녀들이 뭘 해야 될까요? 판검사 출세하고 삼성, 현대, 대우 회장 되고 꼭 그래야만 행복한 가정 되는 걸까요? 부모님의 은혜 안에 그 말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그저 부모님이 주시는 것들 안에서 그걸 기뻐하며 감사하며 서로 나누며 행복하며 즐겁게 살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 아닐까요? 똑같죠? 똑같습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해드리는 것 아니고 우리의 어떤 희생, 헌신 막 바쳐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처절하고 간절한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그가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본질이 핵심이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신약 시대로 넘어옵시다. 신약은 예수님 빼고는 할 말이 없어요. 구약도 물론 예수님을 지향하지만 신약은 예수님이 그 실체입니다. 구약이 말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그가 베푸신 것을 기뻐하는 이것, 실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것을 싫어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 다들 떠났다. 단지 그것뿐이었는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 먹으면 죽지 말라는 거, 그거 먹으면 해로운 거, 그거 단지 안 먹으면 되었고, 그러니까 우상 섬기지 마라. 사람들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려고 들지 마라. 단지 그거였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결실들과 수확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강대케 하심을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 최고, 우리 가정 최고, 우리나라 최고 이러면 그저 살면 되었는데 그거 싫어서 내 뜻대로 살 거야. 저렇게 하면 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모두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갔다. 이게 구약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신약은요, 하나님의 명령 대신 그 율법이라는 그 명령 대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예수의 공로를 믿어 구원함을 받으라는 이 하나님의 선언을 받아 지키고 그 안에서 돌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 이것이 신약의 신앙이고 예배인 거죠. 신약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니까 막 구약 백성이 할 수 없었던 그보다 더 나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을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 해서
심판의 운명으로 끝나버렸던 우리의 운명을 불쌍히 여겨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를 통해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네 예수 안에 거하라.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 안에 있으면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일하지 않은 자를 일했다고 상 주시고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죄인을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천국 백성 되어서 다시 삶의 기회를 얻어 행복한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믿고 그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예수의 의, 자기의 목숨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예수의 의를 그저 믿음으로 받아 누리라. 이게 신약의 신앙이고 예배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예배는 구약 백성은 할 수 없었던 예배가 아니라 그들보다 더 쉬운,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바로 그 신앙이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신약의 신앙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지키는 행위가 혹시 있을까요? 어떤 형식으로 하면 우리가 이 신약의 신앙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이죠.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성례를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죠. 하나는 세례, 그리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이 성례의 의미, 거룩한 예식이라는 의미인데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중에 세례는 성경이 구약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세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세례가 어떤 성질이냐를 말해주지요. 이 세상 백성, 그러니까 이집트의 백성, 그것도 어떤 백성? 노예로 고통받던 삶, 그 백성의 삶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인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하는 표가 세례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세례를 베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 소속에서, 다시 말하면 마귀의 그 소속에서 지배받으며 먹고 사는 거에 종되어서 살던, 원수되고 원한지는 그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소속으로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예수님의 백성으로 건너오는 그 선포, 그 선포를 홍해를 건너면서 건너온 그것을 세례라는 그 형식을 통해서 나는 이제 옛 삶에서 새 삶으로 들어간다. 자신하고 자기를 아는 모두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이 세례를 제정하여 믿음의 표상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믿음의 표상. 나는 옛 삶을 이제 살기 원치 않고 예수님의 백성으로의 새 삶을 살기를 원한다. 내 자신과 남에게 내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물로 세례받는 것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해 주셨는데 이 성찬은 식사 자리의 음식이었던 떡과 포도주, 실제로 식사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있었거든요. 이 떡과 포도주를 주님의 몸과 피로 비유하면서 제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로 치면, 한국인으로 치면 밥과 반찬과 또 밥 후에 마시는 숭늉 혹은 보리차 마시는 이걸로 제정해 주신 거죠. 밥 그리고 숭늉 혹은 보리차 정도가 되겠습니다. 떡은 주님의 몸을,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데 떡으로 우리 육체가 생명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은 우리 영혼에 주시는, 공급되는 하나님의 생명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새 언약이라 하시지요. 새 언약이라 하면 구언약도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구언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시내산의 하나님의 언약, 율법의 언약을 의미하지요. 즉 새 언약이란 주님의 이 피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새로운 언약의 매개차라는 뜻이죠. 구약의 백성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구언약이었다면, 오늘 이 피로 새 언약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 되는 새 언약을 예수님의 피로 삼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약시대의 백성이,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성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 안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 이루는 삶 아닐까요? 그러니까 성찬은 그것을 잊지 않게 해주고 또 잊지 않으려는 우리의 믿음의 노력이 됩니다. 성찬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 초대교회는 날마다 뭐 했어요? 성찬했더라. 떡을 나누었더라. 떡을 떼었더라.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매주 성찬을 하면서 기억하는 것은 주님으로 살라 하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몸을 주신 주님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흘려주신 피로 되었음을 기뻐하며 우리 심령이 담대함을 얻고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성찬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몸을 먹고 주의 피를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신앙의 본질, 핵심이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 영혼이 영의 생명을 얻는 길이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어 그의 돌보심을 받는 유일한 길이죠. 보세요. 하나마나 1년에 2번 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매번 성찬을 하면서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왜? 구약의 뜻이 그거였는데 신약의 하나님 뜻이 이거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시고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기억하는 것이거든요. 기억하게 하는 것, 그건 아닙니까? 이 성찬이 신약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핵심이요,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의 본질이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죠. 왜? 성찬의 목적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니까. 그걸 전하는 것이니까. 주의 몸을 기억하고, 다시 말해서 주의 몸이 어떤 의미임을 기억하고, 주의 피를 기억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그 피가 어떤 의미인 걸 기억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임을 이해하고, 그것이 예배자임을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성찬을 행할 뿐 아니라 날마다 믿음으로 성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는 삶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이 우리에게 영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의가 없지만 의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피가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제시한 길임을 믿고 그 새 언약에 동참하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는요, 어떤 의미입니까? 내용은 그렇지만 오늘 우리 자신에게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2번 사는 삶의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병을 선고받은 시한부 생명의 환자나 다름없고 사형 선고받은 죄수나 같았잖아요.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변화시켜 건강하고 의의 상속을 받을 완전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암에서 완치받은 환자가 느낄 기쁨을 갖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형수가 죄를 사면받으면 자유인이 되면 얼마나 기쁘겠는지요. 그것이 주님의 몸이 가져온 효력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주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다시 삶의 기회를
받았다 하는 그 의미를 깨닫는 일과 이어지는 것이죠. 아, 예수께서 나에게 두 번의 생명을 주셨구나. 새로운 운명을 주셨구나. 이제는 정죄받을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은혜를 주셨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심판의 자녀가 아니요, 저주받을 자식이 아니구나. 주님의 몸이, 주님의 피가 내게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삶을 기쁘게, 보람되게, 이 삶을 힘있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위하여 이제는 부담감 없는 기쁨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믿기만 하면 될 뿐이죠. 우리가 행해서 된 것이 없잖아요. 오직 예수께서 흘린 피로 하나님 백성 된 것이니 생각해 보세요. 그 계약이 파기되는 일 없지요. 주님의 그 피 흘림이 없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가 지불한 거라면 변할 수 있겠지만 그 계약이 파기될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무능함이나 연약함으로 무효화될 일이 없지요.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라도 단지 그 피의 계약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 해야 할 아무런 일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할 뿐이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백성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어.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뭘로? 예수님의 피의 언약으로. 믿기만 하면 어떠한 죄인이라도, 심지어 예수님을 찌른 자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은혜로 구원받기만을 원하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면 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죽은 종교 행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을 죽은 종교 행위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기쁨과 감사함, 즉 주님의 몸과 피를 믿음으로 받음으로, 오늘 내가 주님의 몸으로 단지 믿어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제공받고, 주님이 내 대신 흘리신 그 피의 언약으로, 내가 쓴 언약 아니라 주님이 새기신 그 피의 언약으로 단지 내가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믿음만 고이 간직하고 지키면 이미 우리는 의로운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입니다. 나머지 삶은 이런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거룩한 삶을 살아 내 자신도 기쁘게 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도 기쁘게 할 것이냐 정도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죽은 종교 행위에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주의 죽으심을 믿고 그의 의미를 알아가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곧 영적인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금요일날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하셨죠? 자, 우리